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의미를 가지고 여쭙습니다. 한 주간 신앙으로 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시면서 열매를 맺고 오셨는지,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나오면서 내가 또 죄에 넘어졌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구나, 어떤 패배감과 실패감을 가지고 오셨든지,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다가 이 전구를 만들면서 아주 수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전구의 불을 탁 들어오게 했을 때 에디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성공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 실패를 통하여 한 번의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백수의 왕인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수없이 사냥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계속 실패해요. 사자라고 한 번의 사냥에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실패하다가 어쩌다 한 번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하며 정말 말씀대로 멋지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고 보면 실패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느냐, 크게 세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패를 깨닫고 그 실패를 자신의 변화의 도구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깨닫지도 못하고 변화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가 그 사람에게는 그냥 실패예요. 세 번째는 깨닫기는 하였으나 변화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과 여러분 유사해요. 어떤 밭은 아예 씨가 땅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떤 밭은 기쁨으로 받았는데 깨닫기는 했지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밭은 기쁨으로 받고 즉시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1번의 태도와 같이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실패를 통하여 내가 뭔가 배우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자라나야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 흔히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두 부류의 반응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고가 나기 직전에 의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깨어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사고가 나는 그 순간 의식이 또렷한 채 사고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과 사고의 모든 걸 지켜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덜 다칠까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명백히 후자가 덜 다친대요. 왜 그렇습니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사고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지켜보겠다. 지켜보는 와중에 어떤 위험이 내게 닥치면 몸이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더라는 거죠. 근육이 움직이고 몸을 피하게 되고 덜 다치는 쪽으로 몸을 비틀고, 그러다 보니까 덜 다치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했다,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고 순종치 못하고 또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감추거나 두 눈 꼭 감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직시하고 그곳에서 우리 자신의 변화의 계기로 삼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좋을 때보다 그런 고난과 실패를 겪을 때 우리 자신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변화의 능력은 여러분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 순간 힘들어서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눈 감아 버린다면 당장은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치 타조가 위험이 오면 그 머리를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깜깜하고 안 보이니까요, 안심하던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누구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다. 인간의 역사,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출발이 여러분 실패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유혹의 그 열매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의 원조상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실패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패한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렸고 결국 아담은 참 초라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겨우 가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아담을 찾으셨어요. 그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딱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실패하고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찾으시는 이유는 벌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범죄하잖아요. 금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것으로 보아 지금 이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찾고 물으시는 이유는 책망하거나 그를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담아, 내가 죄를 지은 후 너의 영혼이 어떠하느냐? 죄로 인하여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으냐?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나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내가 너를 못 찾겠는데 어디 있니? 그건 물으신 거 아니잖아요. 너의 영적인 형편과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내 심령 속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때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때 사람이 잘 쓰는 방법을 아담이 썼어요. 뭐요? 핑계를 대잖아요. 핑계.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몇 번 넘어져도 계속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이유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회복하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이 시간 우리를 찾고 부르실까요?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럼 우리는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죄 안 지은 척, 나는 괜찮은 척, 잘 살아가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모습대로 고백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가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그 회복의 기회를 그가 걷어차 버렸죠. 그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각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실패한 거예요. 그때 자신의 실패로 말미암아 몹시 분하여 하였고 가인은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그렇게 변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실패의 이유를 가르쳐주고 가인아 이게 너의 모습이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야.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6절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아 너 지금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 하는데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어찌 그렇게 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아왔더라면 좋았을 뻔인.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때 하나님의 이 회복의 기회를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아요. 그 변화의 기회를 그는 걷어차 버립니다. 결국 동생을 죽이고 자기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아담, 가인과 아벨 그들을 통하여 죄인인 실패한 우리들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는 실패의 인생 위에 서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재판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하나 돌 하나씩 쫙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율법적으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재판의 기회를 넘겨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둘 다 흩어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은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도는 달라도 하나님 보실 때 죄는 죄입니다. 티끌만한 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야 되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여러분 수많은 티끌을 묻히며 살아왔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세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죄야. 근데 그게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죄를 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 55장 6절 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온통 실패, 징계, 하나님의 회복, 그런 역사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합니다. 내게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인처럼 도망가면 안 돼요. 아담처럼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밧세바를 보고 그를 취하고 간음하죠. 근데 그 죄만 저질렀습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저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라고 살인 교사를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아무리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마귀가 삼키려고 찾아 헤맸어요. 결국 걸려들었잖아요.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한 비유를 그에게 들려드립니다. 축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부자가 있는데 그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소유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가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내가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죽어. 심판받아야 돼. 그때 선지자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기가 행한 그 죄, 그것이 바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핑계댔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왕이시여, 그가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자녀를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자 7일 동안에 금식하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다윗도 죄로 인하여 실패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보다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나아갔느냐, 즉시 회개했잖아요. 자, 그가 아마 7일 동안 금식하며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함, 사람에 대하여 범죄함, 그 고통과 자책으로 다윗은 죽을 지경이었죠. 오늘 시편 51편은 어떤 말씀이냐? 위에 제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가 즉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개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보소서,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시고 내 죄를 씻어 주소서.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큰 기쁨과 은혜 받은 감격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티끌만한 죄를 지어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실패한 우리들의 바르고 온전한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회개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때로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살다가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기도해야 됨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오셨을 수도 있어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을 계속 내 마음속에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이익 앞에 내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그 이익을 붙잡으며 우리는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먼저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실패를 직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 번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갔어요. 자, 우리의 출발 자체가 실패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그 시점이 어떤가요? 내가 구원받기에 조금 의로운 상태에 구원받았나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선을 조금 더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 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도 하나님의 양이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사랑과 관심이 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더라.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회복하시기를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됨을 잃어버렸어요.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들로 흩어버리십니다. 17절에 이들이 얼마나 더러워졌느냐, 17절에 말합니다. 본문,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부정함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월경하는 여인에 대해서 빗댈 때가 많아요. 이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자,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어요. 각 나라에 흩어 버리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겁니다. 어떨 때까지?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다 갚아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 죄로 말미암아 갚으라고
여러 나라의 심판으로 흩어보내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회복하여 다시 부르십니다.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따라 율례를 행하며 지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28절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 언약을 받았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서 율례를 쭉 주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답게 살아.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더러워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제 맑은 물로 씻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거야.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서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서 이제는 내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에스겔 2장 4절에 말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대. 여러분, 굳은 마음은 뭘 표현합니까? 굳은 마음은요, 죽음을 이야기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그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팔도 이렇게 막 잡아당겨 보고 싶고 볼도 막 잡아당겨 보고 싶잖아요. 그죠? 너무 부드럽고 그 살들이, 그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어가면 딱딱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너희를 물로 깨끗이 씻어줄게. 그리고 새 마음, 새 영을 주어서 내가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어서 그때 비로소 내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내가 회복시켜 줄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 그들 모두가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내 지혜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스가랴 4장 6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넣어서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순종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속을 변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거꾸로 돼버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복음을 믿어지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부터 성령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은 성령이 아니라 육체, 자기의 행위,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18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변해라, 너희는 새로워져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도 우리 스스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생각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에게 말씀과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도록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